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죄를 지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자기의 몸을 가리웠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누군가의 민망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누군가의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 가장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결과죠. 가장 지금 우리가 살면서 수치스러움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를 심판하실 때에는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끼케야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일.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아내랑 이렇게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결론이 안 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이해는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문제들은 결론이 안 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내 감정적으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10년 뒤에 이 이야기를 다시 했을 때 그때도 문제라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다툼이나 괴로움이나 병듦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심판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때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할 존재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와서 힘드냐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상실돼 버린 우리의 생명은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서는 위로할 존재가 없어요. 그때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이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교회라는 어떤 예배 장소는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긴급한 어떤 대책들을 내놓아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나온 단순하게 그냥 어려움이 왔으니까 온라인 예배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의 고민과 또 그 안타까움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단순한 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이건 생명과 같은 일인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적용점이 현장 예배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고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그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어떤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늘어날 때에도 그 사람 한 사람이 다니는 그 거리와 다니는 접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요즘에 우리 사회는 뭐를 따지냐면 기독교인이냐를 먼저 따져요. 코로나 뭐 증상이 나타나면 교회 간 적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 사람이 카페를 가고 식당을 가고 가정 내에서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뭐 가족들도 2m 떨어져 앉으라는 사회적 거리 벌리기. 그럼 그 사람들은 집에서는 2m 떨어져 사는가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상황에 되게 위화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모든 화살과 모든 잣대가 교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때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는요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이 국지적으로 좀 나라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핍박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를 벌려야 되는 이 상황들은 정말 저는 처음 경험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생겨버린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방법과 우리의 신앙적 어떤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현재가 좋아지지 않는데 미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있어서 현재에 내가 있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있을 때 미래에 내가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금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믿음의 삶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너무나 정말 훌륭한 일이겠죠. 그러나 혹시나 습관이나 관념이나 세상에 가르쳐왔던 이제껏 배워왔던 것이 예배는 교회에 와야지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또 바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즉 교회론이죠. 지난주에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간단하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론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10년 뒤가 정말 과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10년 뒤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지금은 청년이기에 누군가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만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의 생각이 굳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이 잘못 굳어진 신앙으로 가져 있을 때는 목회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아내나 남편이 이야기를 자녀들이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 굳어져 버림이 생겨버리면 잘못된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파탄이 일어나게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있을 이때에 우리는 교회론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분명히 해나가는 바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다시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으십니까? 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주님의 어떤 그런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라는 이게 점점 큰 개념에서 작은 개인의 개념까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와 몸통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몸통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이고 또한 우리라는 개인의 어떤 신앙, 요즘에 개인이 너무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나 개인을 존중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문제예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지 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요, 주님과 연합되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기본 단위로 가면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그리스도가 가진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을 제가 간단하게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요. 5가지로 이렇게 선언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오른편,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상속자가 왕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냐면 세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해요.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 어떤 작은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득 찬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마지막 5번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딱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별로 어려운 이야기 전혀 아니죠.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5번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구절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만물 위에 뭐를 세우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 그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세속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어떤 그런 것 위에 세우셔서 무엇을 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좀 선택지의 개념처럼 생각을 해서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안 돼도 되고라는 어떤, 그래서 개인주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을 다 겪게 하시고 세워놓은, 굉장히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이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가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교회를 대면함에 있어서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어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방법이 어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방법을 찾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화감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 그 안에 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교회를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세워져 온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체제를 지킬 것이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로컬 교회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는요, 체제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는 체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로 인한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안에 가득 찬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간직되어져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에야 교회는 교회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권위,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하심과 재림을 통한 그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는 권위가 세워져요. 그 교회의 권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루어진 선택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 선택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사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그 기초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도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이 구절의 해석을 칼빈은 이 구절의 해석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의 정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선택된 자들의 총수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교회가 한 교회이며 연합체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도자이며 통치자, 이른바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이게 되었다. 교회는 둘 혹은 셋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연합체는 보편적, 즉 우주적이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한 머리에 의지하여 한 몸으로 자라가며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서부터 둘 혹은 셋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우리가 교회가 분할되어 있고 우리가 로컬 교회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분할되어 있지만 이것을 교회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할되어 있지만 동일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러한 교회밖에는 교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로 지체로 뻗어 있는 거지 몸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들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세례자들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이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너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항상 교육을 해요.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크리스찬의 교회의 개념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칼빈은 교회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기초하여 그 선택에 따른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을 통해 구성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내적 소명, 우리의 중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회는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택과 소명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작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만세 전에 작정되었다는 선언이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만이 이 선언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만세 전에 완전하게 됐어, 이거는 불완전해요. 사람이 말하는 순간 불완전해져요. 하나님만이 그걸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의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성취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내 만족으로 구원받았어 말할 수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졌지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뺏어 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의 절망과 삶의 슬픔과 삶의 또한 어떤 더 나아지고 부요함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시작과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만이 교회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어떤 형태죠? 바로 보여지는 로컬 교회,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고 있는 현장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 모임의 형태예요. 칼빈은 이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그런 어떤 거행으로 제시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의 형식에 따라 성례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다음에 몸으로서의 역할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비가시적인 교회는요, 어떻게 증명되냐면 성령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이 교회는 사람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건물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느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신앙자인가, 진짜 생명을 얻은 자인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만 있다가 가는 인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되냐면 오직 성령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세워진 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밖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1시 반에 어떤 예배 시간을 정했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 행위의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논한다면 이때 이 위의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해요. 이단들은 특히나 그래요. 여기 없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이 모임에 속하지 못하면 망한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밖에도 양이 많고 교회 안에도 이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것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어거스틴이 말하면 오직 주님만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실 자를 아신다. 오직 주님만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실 자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결론하냐면 주님의 은밀한 판단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다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 인식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실 수 있지라는 사건들이 우리 세상에 많아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많죠. 저도 그런 일들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맨발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시간을 일주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정신을 잃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것에는 불공평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가져가지만 그 일을 당하며 괴로워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죽어가며 나의 삶에 나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죽어가며 나의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갔던 그분의 말, 고통스러운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가 입을 열어 고백했던 고백들, 뭐라고 밤새 괴로워하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괴로워했던 그분이 한 말, 주여 불쌍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누군가가 너는 무엇 때문에 사냐고 물어보면 난 잘 죽으려고 산다고 말을 할 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신앙, 이미 지불된 나를 살리신, 이미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불돼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의 가치를 내 소원 성취에 쓴다는 이야기죠. 내 좋은 직장 갈 때 십자가의 가치를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내 미래의 남편을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당연하게 부수적으로 오는 복과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 누리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할 만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가볍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쉽게 실망할 준비를 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단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만드는 생명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느 상황에 어떤 위협과 어떤 칼부림과 어떤 수치스러움, 적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그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어제 교회를 오려고 아내랑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토요일이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랫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또 만났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물어요. 토요일인데 교회 갑니까? 근데 토요일이니까 교회를 가거든요, 목회자는. 주말이 없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목회자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외로운 날이죠.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날. 아무튼 그냥 토요일인데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활짝 웃으면서 네, 교회 갑니다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토요일인데 교회를 가냐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토요일은 쉬잖아요, 그죠? 주말은 쉬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고 묻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즘 학교도 뭐 그렇고 막 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하면서 막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고 나왔어요. 그냥 웃으면서 네 하고 이제 하고 나왔죠. 우리는 지금 병행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세워진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염려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켜지는 그 선이 경계가 분명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선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죠? 교회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만해지고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판단이 아닌 내 생각으로 해버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몸통이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해요. 우리 몸통이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는데 선택은 우리가 해요. 참 재밌는 일이죠.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을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초대 교회 때부터 끝없이 선택을 강요해요. 이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막 5천 명씩 막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해요. 분명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능력들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게 엄청 껄끄러운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 있는 것들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생겨나면서 막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5천 명씩 변화되고 막 이렇게 변화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시라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불릴 듯 부흥이 일어나면서 막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 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의 변질이 각 교회마다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또 율법과 할례와 여러 가지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또 생각과 사고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바꿔버려요. 그때에 열받아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천사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화가 막 이만큼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도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자꾸 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죠. 사업을 할 때는 떼놓고 이야기하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고 사람을 만날 때도 떼놓고 이야기하면 그와 어떤 게 일어나죠? 공감을 더 할 수 있겠죠.
술 한 잔 쫙 걸치면서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기쁨까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안 먹을래. 그러면 안 만나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무엇을 두죠? 내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람되어 주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만 그런 어떤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런 삶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구원은 주님께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선택과 삶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이후 제자가 되어 세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 이전에 그런 실패했던 어떤 자신의 경험에 비춰 실패했던 것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의 감동을 통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의 교회, 그 신앙을 본받아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위협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분명히 선택이 있었습니다. 강요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위협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요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저 교수님은 나의 멘토다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에는 기독교인이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인데 교회 잘 안 나가는 교수님이야. 그러면 그게 삶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는 교수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서는 멀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삶에서는 가깝고 존경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서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것을 정말 배울 수 있지만 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그와는 선상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존경하는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같이 붙여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야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되게 슬픈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정해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이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이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교수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세상과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세상의 목소리와 생각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입장에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의 주체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현 성결교회 예전사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위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1위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 주의 말씀 따르는 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양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세우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이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